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30장과 31장인데 내용을 다 살피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30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0장도 38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면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여러 규례 중에 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진데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도덕법과 또 시민법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낼 때 그 방법도 잘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그 자상함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도덕법으로서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잘 지켜야 될 것이고 또 시민법의 내용들은 그때 당시의 의식들 또 목적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오늘에 맞춰서 잘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나 또 제사장과 또 여러 제사들의 내용들은 의식법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폐기 완성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들을 하게 되시는지를 잘 생각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일기 본문이었던 제사장의 위임 방법 또한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잘 알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또 이해해야 될 것이고, 오늘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제단과 또 몰두멍, 또 향, 관유 이런 내용들도 오늘날도 똑같이 문자 그대로 지킬 것이 아니라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30장에는 크게 좀 나누면 네 가지 성막 안에서 지켜야 될 그런 제도들과 또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향할 제단, 이른바 분향단 또는 향단이라고 하는 것인데, 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 두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회막 봉사에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기는 일들을 대신하여서 돈을 내도록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바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회막 봉사에 하도록 하였고, 또 17절부터 21절까지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수족을 반드시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물을 담아두는 물두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22절부터 또 38절까지는 거룩한 향기름과 관유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편한 대로 향을 만들거나 관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향기름과 또 관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많아서 세세하게는 살펴보지 못하고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보면 오늘 말씀일기 본문에 나오는 두 가지 그런 성막의 기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일기 책자 20페이지를 보시면 2번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향을 피워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 내용들인데 이런 모양들이다라는 것도 살펴보시면 되고요. 또 6번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손과 발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두는 큰 대야인데 이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향단, 분향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재료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1절에 조각모이고 그 규격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 그리고 높이가 2규빗. 그래서 규빗은 팔꿈치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단위로 정한 것인데 대략 46c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니까 그것에 대한 정사각형과 그 2배 되는 약 92cm 정도 되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는 향단인 것입니다.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다 덮고 또 내부를 만들고 또 그것을 옮길 때 함부로 손을 대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리를 만들어서 최에 깨어서 그것을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이후 또 그것을 어떻게 향을 사르도록 했는가,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라고 되어 있고, 또 8절에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사들지니 라고 하면서 향을 아침과 저녁에 향을 그렇게 사르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향을 사르는가? 향이 가득한 그런 향기 좋은 그런 성막을 만들기 위함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향은 위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이 위로 향하게 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남으로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고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아무 것이나 아무렇게나 하지 않도록 어떤 제한이 있는가?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와 술을 붓지 말며 라고 하면서 다른 향도 사르지 말고 전제나 번제,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번제단과 구별된 향만, 지정된 향만 피우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합당하게 드려져야 될 것을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또 성경 전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원하는 뜻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져야 될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지하여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그 맞은편에 향단을 두도록 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또 6절에 보면 그곳이 어떻게 있었는지도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회막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충당하도록 하는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그 수요에 든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들은 죽은 백성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런데 그들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니 그것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뜻하는 속전, 돈을 내도록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내리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여서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그것을 성전의 회막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러면 그 생명의 속전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13절에 성소의 세계로 반 세계를 낼지니 한 세계는 20개라라 라고 하면서 그 정확한 그 속전을 내는 그 가격을 알려주었고, 또 독특한 것은 부자들은 그 반세겔이 작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많게 느껴질 수 있으나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상관없이 그렇게 반세겔을 내라 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라고 하면서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정해진 그 속전의 가치를 내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 대해서 나오는데 핵심적인 말씀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라고 하면서 제단, 번제단과 그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서 번제단에서
여러 가지 제사의 그 행위를 하게 되면 몸이 또 많이 더러워지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오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회막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시면,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제사의 행위를 하기 전에, 또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 있는 물로써 다 깨끗이 수족을 씻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 제사장이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의 그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거나 또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내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주께로 나아간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말씀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내용이 좀 더 있지만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 분향할 제단을 두시도록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만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고, 또 생명의 가치의 중요성을 잘 깨달아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같은 성소의 세계를 내도록 하여서 또 회막 안의 여러 봉사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또 물두멍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때,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으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단과 물두멍과 속전과 광유와 향의 제조에 대한 여러 규례를 알려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신 향단에서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도록 하는 일에 더욱 마음과 힘을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서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더욱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죄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 자신과 우리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